원래 이제 공동체화 제도인데, 공동체화 제도는 전도여행을 광야훈련을 갔다 왔을 때 우리가 광야훈련 한번 되짚어 보는 건데, 그게 아니어서 제가 그냥 하나님 음성 듣는 삶 2로 해왔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갈 곳이 광야예요. 그래도 뭐 교회를 만들어 놨으니 광야보다는 좀 낫겠죠, 그죠? 예, 뭐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면 교회를 못 가. 굉장한 절박함이 있었어요. 절박함이 없잖아.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그러면 이게 같은 돈 내고 같은 시간 내고 손해일까, 이익일까? 손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본전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본전보다 더 큰 하나님 은혜를 찾을 것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광야에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을까? 예.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이 예전단 안에서는 광야 훈련을 갔다 와본 사람, 전도여행을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는 사람, 이것을 나눕니다. 이걸 이제 종족을 나눈다 그래요. 세상에는 2 종족이 있는데, 한 종족은 광야를 체험한 종족과 한 종족은 전도여행을 모르는 종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 종족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파란, 초록 옷을 입은 종족과 이렇게 아무 것이나 입은 이렇게 전도여행을 통과한 종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몇 주 후면은 이제 우리도 같은 종족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같은 종족이 되면 그 이후에는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예, 그런 뭐 특혜? 뭐 특혜도 아닌가? 예, 그렇게 하기로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어쨌든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예, 그러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미 우리가 정리가 되었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구약에 많은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도 들으셨고 하나님도 보이셨고요. 신약 시대도 말씀하셨고요. 여기까지는 뭐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말씀하시는가? 이게 이제 좀 교단마다 조금 다르죠. 그래서 뭐 각 교단은 우리가 다 존중해야 되고, 뭐 나보다는 그래도 똑똑한 분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이니까 그런 면도 있겠구나, 저런 면도 있겠구나.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들 중에 일부가, 사람들 중에 분들 중에 일부 것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 너 들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아주 너무 돌출 행동도 하고 무리도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저거 음성 듣는다는 게 저게 하는 짓이 저게 뭐야, 저 불신자보다 못하잖아,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단절론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 음성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조심해라, 이런 거고, 이제 연속론은 아니야, 오늘도 내 하나님 음성 들을 거야, 이런 이야기고요. 근데 저희 이제 이 훈련 과정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는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래서 이제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전하는 매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성경이 있고, 그 외에도 실제로 우리가 음성으로 표현하는 귀로 듣는, 소리로 듣는 음성도 있고, 뭐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설교 내용 그 자체가 음성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오늘 나타나 걸리는 이런 음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음성을 듣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들 성도들이나 같이 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제게 주실 말씀은 뭡니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제게 주실 말씀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듣고 있어요. 예,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죠. 그 외에도 이제 뭐 꿈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찔림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 아내의 잔소리를 통해서, 이것도 우리 아내 들으라, 예, 이렇게 뭐 심지어는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닭이 꽃기호하고 울면서 이렇게 하는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발람은 나귀가 이렇게 뿔딱지 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소리가 아니라면 구태여 음성이라는 소리를 이야기를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주신 감동, 영감, 계시, 이런 좋은 단어들이 있는데 왜 구태여 음성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어렵게 하냐, 이런 안도 있고,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전도단 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우리 교단 반이
다 음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데 꼭 우리가 음성이라는 단어를 갖고 가야 되겠냐. 이렇게 논란들을 많이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것은 하나님 음성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 같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고받는 대화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래도 음성이라고 하면은 서로 음성을 듣고 또 내가 말을 하고 이런 표현이 낫겠다 싶어서 뭐 물론 그 말 자체도 별로 말은 잘 안 되는데 그런 취지에서 하나님 음성을 그냥 쓰자라고 해서 지금도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쌍방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음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의 수준은 어디일까? 1번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 기적이 지금 현재도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 못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다 인정을 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은 인정을 다 합니다. 뭐 여기 인정 안 하는 분 있나요? 광야 훈련 가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못 들어도 나 1번도 인정 못해. 이거는 그냥 좀 그런 것 같아요. 가서 다른 분을 어렵게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 임재하심 이런 걸 느낀다. 이것도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과 일상적으로 은밀한 대화를 나눈다. 여기는 좀 걸려요. 야, 뭘 그렇게 하나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까지 이야기하고 그러냐? 그래서 사소한 그런 기도도 하지 마! 뭐 이런 말 못 들으셨어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또 실제로 많이 했고요. 야, 하나님 잠 좀 주무시게 좀 조용히 좀 해라. 뭐 그렇게 뭐 사사건건 그렇게 이야기하냐. 됐다. 중요한 것만 하나님 하시게 하고 그냥 사소한 거는 그냥 네가 처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한번 질문을 받았던 게 예수님은 내 친구, 하나님은 내 친구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그냥 뭐 이렇게 남의 집 아저씨같이 있다가 네가 필요할 때 와서 청구하는 그런 은행이냐 이런 이제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과 친구가 되려면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하지 않으면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럼 뭐 하나님이 워낙 존귀하고 엄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친구라고 말할 수 없어. 뭐 이런다면은 대화 안 하면 맞죠. 그냥 듣기만 하명만 하면 되죠. 순종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친구다. 또 하나는 그렇게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듣기만 해가지고 그 듣는 게 내가 하나님의 수준을 1억 분의 1도 못 따라갈 텐데 그 수준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건 노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다가 모르면 하나님 이거 맞아요? 물어보는데 뭐 맞다 그러는데도 내가 틀렸다고 들을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뭐 맞다 내가 생각에 틀렸다 그런다 그러면은 틀렸구나 고쳐도 보고 고쳐보다가 혼나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감으로 잡아야만 더 친해진다 이런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성향을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어떤 분은 굉장히 파랭이로 만들었고요. 어떤 분은 우리 백 목사님 같이 이렇게 노랭이로 만들었고요. 저는 파랭이였거든요. 파랭인데 이거 하면서 노랭이가 되어가지고 우리 김영희 간사님 저를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하도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막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양하게 만든 사람들을 하나님 일방적으로 성경 말씀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제대로 교육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인격체라면 구태여 우리랑 말씀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고 좀 더 잘 알아가려면 공통적인 관심사를 서로 나누는 관계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관계를 하면서 내 성품이 개발되는 거지. 그 관계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서 그게 내 성품이 개발되겠나? 이런 취지에서 하나님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해버렸어요. 지금도 생각이 안 들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래도 나는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매일매일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 제자훈련 기반은 이 표는 수시로 보셨을 것 같아요. 가장 기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듣는 삶입니다. 제일 아래가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떡할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듣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 기반 아래서 살면은 점점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내가 변해갈 거다. 그렇게 하나님 사고방식,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용납,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서 1억 분의 1이라도 흘러나올 것이고 그게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그 삶에서 가장 우리를 많이 괴롭히는 것이 돈의 문제더라. 그래서 재정을 하나님의 재정 원칙에 의해서 살면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 사는데 가장 기반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음성을 딱 듣잖아요. 들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1. 순종, 2. 분별. 그런데 우리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순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해야지.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별이 중요하죠.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 그걸 분별을 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은 이제 내적인 증거로 마음의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 음성이야 이렇게 취하면 되는데 이럴 경우가 일생에 두어 번? 그렇지 않나요?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대화 속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인데 이게 내가 적용하기는 좀 어려워.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든지 하나님 성품이 맞으면 돼. 이건데 뭔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이걸 성경을 찾자니 그게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못 찾죠. 그래서 이것도 별로 나한테 크게 실용적이지 못하다. 물론 내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묵상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거는 좋은데 내가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 뜻일까? 이걸 생각해 보면 성경 찾는 거는 그렇게 실용적이지 못하다. 그럼 이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공동체가 확인해 주는 것도 좋죠. 공동체 내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공동체 이야기하는 것. 안 좋은 쪽으로는 내가 뭔가를 했는데 공동체가 와서 당신 그러면 안 돼 하고 치리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죠. 그런데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공동체의 뜻을 이렇게 받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환경의 인도는 말은 맞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보아가면서 가는 건 맞는데 이게 또 잘못하다 보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말씀의 성취? 이건 신약의 구약의 말씀 성취됐다는 건 나오는데 내 삶에 있어서 말씀의 성취? 그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게 이제 그냥 해보자. 들어보자. 연습이 최고다. 그래서 어린애가 이 걷기까지는 수만 번 넘어져야 되는데 그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음성 처음엔 듣는 척 하는 거죠. 지금도 저도 듣는 척 해요. 그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면 또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다고 그러는지 안 맞다고 그러는지 그것도 모르잖아. 그런데 내 마음으로 이건 하나님 음성이야 결단을 하고 나면 그걸 믿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감이 잡히죠. 지금쯤 되니까 감이 많이 잡혀가지고 이건 하나님 음성 맞아. 그래 이대로 하겠어. 그렇게 이제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하면 이놈아 그거 아니었어 하고 한 대 맞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이제 상당히 많은 경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겸손하게 들으면 이게 하나님 음성이 맞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학교에 있는 기간 동안에 뭘 연습을 하느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연습을 하려고 그럴 때 이제 방해 요소가 너무 많은 거죠. 이거는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말씀을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선배들이 이렇게 듣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음성을 넣어주신다고요. 이거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실 말씀이 있겠죠. 특별히 내가 질문을 하면 당연히 하시겠죠. 답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 음성이 들어올 때 이 사탄이라는 놈이 설저거머니 지 생각도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내 생각, 내 욕심,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것. 주로 이제 우리가 그냥 잘 놀다가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할 때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듣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미 내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사탄의 음성을 제거할 건가, 어떻게 나의 경험과 욕심을 제거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 음성 듣는 그 원칙, 중보기도의 원칙 앞부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탄의 음성에 대해서는 대적을 하고, 내 경험과 욕심에 대해서는 내려놓음을 하고, 그래서 남아있는 게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 우리는 사실 모르죠. 그죠? 이 네 개 외에 또 다른 게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은 그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취한 다음에 그걸 실행을 해보는 거죠. 해서 아니면 말고, 잘못하면 한 대 맞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돈 덜 들는 거, 위험 부담이 적은 데부터 하자. 이게 이제 우리의 얄팍한 방법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지혜 같아요. 그거 얄팍하지 않다. 그게 굉장한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도 그냥 행간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가능하면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은 뭡니까 하면서 레마를 이렇게 묻고, 또 나머지 과정도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묵상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 또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 번 더 묻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 연습을 줄기차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잉도 오늘도 나왔지만은, 플로잉도 주님 오늘 제가 누구에게 무엇을 선물할까요? 이런 걸 물어가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누군가가 저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걸 내가 알아요. 알면은 내가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주님 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줄 때까지 기다릴까요? 제가 준다면 지금 줄까요? 내일 줄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가면서 하면은 그게 더 훨씬 효과적이고요. 중보기도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보기도 하자. 이게 이제 계속 우리가 배웠던 취지고, 앞으로 이 연습을 강요훈련 동안에 이제 매일매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 훈련은 이런 거예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나갈 때에, 이제 학교 갈 때에 거울에 앞에서 주님 오늘 제가 무슨 옷을 입을까요? 이걸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뭘 물어, 그냥 있는 옷도 입으면 되지. 그 여자들은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어봐야 될 것 같은가 봐요. 우리는 그냥 가서 그냥 딱 보면은 뭐 입을 게라고, 난 밑에는 청바지, 위에는 그냥 잠바인데, 우리 박근영 목사님 계신 곳에는 요거 마이, 그리고 안에는 이런 거 뭐. 제가 다른 데는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입고 오는데, 이게 이렇게 입고 오면 우리 박 목사님이 은근슬쩍 이렇게 압력을 주세요. 여기 제대로 입고 와라. 그래서 여기 올 때만 이렇게 해요. 다른 데 갈 때 이거 안 입어요. 그렇고. 그러면 되는데, 오늘 뭘 입을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자매님들은 이렇게 앞뒤, 아래 위 코디도 맞아야 되고, 뭐 색깔도 맞아야 일어나 봐요. 그런데 그날 그냥 하나님께 입으라 그러면, 자기 생각에 이렇게 코디가 안 맞아도 그냥 입는데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 이제 이걸 한 몇 년 체험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안 한다 그러던데, 이런 식의 개인 훈련. 제 같은 경우는 뭘 사 먹고 싶을 때, 하나님 제가 사 먹을까요? 말까요? 사가지고 집에 가서 먹을까요? 여기서 먹을까요? 이제 저나 아내는 아니고, 제가 살이 좀 쪘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저한테 대해서 뭐라 해요? 아빠 그거 먹지 마. 그거 당뇨에 안 좋아. 그거 고지혈증 걸려. 그거 살쪄.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스크림이나 단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 먹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이걸 주님 제가 이걸 사서 먹고 갈까요? 집에 사갈까요? 그럼 제 마음은 당연히 여기 먹고 가고 싶죠. 그런데 어떤 날에는 집에 사갖고 가라 이런 마음을 줘요. 와, 주님 너무 위험 부담이 큰데요. 15,000원만 주면은 살 수 있지만은 갖고 와서 집에서 당할 걸 생각하면 너무 위험 부담이 커요. 그래도 이제 강하게 말씀하시면 사갖고 가죠. 그렇게 갖고 왔는데 한 번 체험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갖고 갔더니 애들이, 와, 아빠 우리가 베스킨 라빈슨 그거 먹고 싶다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었어. 어떻게 알았어? 와, 살았다. 이런 것. 이런 것들 개인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연습을 하는 게 이제 개인 훈련이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광야 훈련. 광야 훈련. 광야 훈련을 가면은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삼거리에 있어. 어떤 사람은 파란 지붕을 보였어.
어떤 사람은 넓은 계단이 있대. 아, 그럼 좀 큰 교회가 될 모양이다. 근처에 바닥이 있대. 이런 지금 내가 여기가 내륙밖에 없는데 바닥이 있어? 예. 넓은 주차장이 있대. 주여, 아무래도 교회가 작아야 마음이 좋을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이 12인승 스타렉스를 타고 올 것이대. 야, 그런 영상은 듣지 말라니까. 야, 그런 그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무슨 스타렉스를 몰아? 부목사님들이 몰아도 그럴 건데 이런 걸 들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거 들을 때쯤은 팀장 마음이 되게 어렵죠. 앞부분은 그래 뭐 정탐이 더 어렵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들어서 종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찾아갑니다. 예. 못 찾으면 그날 그냥 노숙하는 거고요. 예. 그동안에 노숙한 케이스가 한 번도 없었는데 작년에 제주도에서 노숙한 팀 한 팀 있었습니다. 제가 2002년부터 제 아내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사역하는 동안에 우리가 아는 팀 중에 노숙한 팀이 딱 한 팀이에요. 우리가 관련된 팀 중에서. 작년에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요. 되게 말 안 듣는 팀. 고소하다 그랬고요. 제가 이제 그런 거 하면 이제 그때는 광성교회 소속, 재작년이 뭐예요? 그럼 광성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보고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정성진 목사님이, 강장로 그 노숙한다는데 괜찮아?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 팀은 할만합니다. 알았어. 뭐 이렇게 네, 했고 뭐 부목사님들 벌벌 떨죠. 내가 전화해봐도 돼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예. 어쨌든 노숙을 합니다. 여름이니까 좀 괜찮죠. 이제 겨울인데 어떡하실래요? 그래도 여기는 이제 목사님들이, 형제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좀 나았는데, 그때 노숙했던 팀들은 남자가 없었어요. 자매들만 갔었어요. 예. 그래서 조금 떨리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보다는 아내가 더 힘이 센데, 뭐, 그분들도 더 강하겠지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어쨌든, 예. 이런데 이제 이걸 듣고 가서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를 찾는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한번 체험하고 나면 이게 이제 상당히 오래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게. 이제 이런 체험을 우리가 하러 가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 하는 거예요. 어떡할 거냐, 이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절박함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사실 우리는 더 절박함이죠. 더 절박함. 차라리 고난과 핍박이 오면은, 그래, 내가 그걸 이겨야지 하는데, 풍요가 오면은 우리가 많이 넘어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풍요 가운데 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함, 간절함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사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사실은 피를 안 토하는데, 뭐 어차피 고생은 여러분들이 할 거니까 내가 피 토할 필요는 없는데, 토하는 듯이 하는 이유는, 가셔서 정말 오랜 시간, 투자했고, 또 가시고 옛날 생각 한번 나보고 싶은데, 우리가 들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그렇게 체험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 간절함이 있어서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그냥 전합니다. 강도, 너는 어떻게 했냐? 제 생긴 거 보세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좀 부드러운 말도 하고 그러지만, 어디 하나님 음성 그런 말을 듣게 생각했어요. 제 이거 다니는 동안에요, 저희 조간사가 제 때문에 학을 뗐습니다. 예, 조간사 외에 옆에 있는 간사, 우리 김주성 목사님, 아는 고중수 간사님, 그분은 제가 학생일 때 우리 리더십이었어요. 예, 그분은 나보면 은혜가 돼요. 강두원 형제가 저렇게 변하다. 말도 안 된다. 예. 제가 전도여행 가기 전까지, 야, 하나님 음성이 어딨냐? 야, 뭐 그렇게 성경이 있는데, 성경은 제대로 읽어. 성경도 모르는 게 그냥 뭐 하나님 음성 된다고 뭐 기도하는 척하고, 기도 같지도 않더만, 기도빨도 없더만, 뭐 이런 입장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팀에서 굉장히 문제아였고, 제가 돈도 많았기 때문에 그날 사업에 들어가지고, 뭐가 어렵다 그러면 플로잉을 내가 했는데 칭찬을 못 들어요. 이상하더라고, 그게. 예. 그리고 이제 뭔가 어려우면은 나를 봐요. 너가 돈 낼 때야. 나 하나님 음성 못 들었는데? 들어야지, 왜 못 들어? 뭐 이런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그래서, 그래, 저는 대학 때 산악부를 했기 때문에 이 야외에서 자는 이런 게 익숙했었어요. 갈 때마다 2000년만 해도 젊었고요. 자신이 있어가지고. 그래, 이것들아. 이네들이 하나님 음성 듣는 척 하는데, 그래, 훈련 가서 한번 보자. 정말 듣는지. 나는 못 듣는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상관없어. 그리고 나는 노숙한데 전혀 문제가 없어. 노 프라블럼.
예. 그래 이제 처음 갔던 데가 여수였었어요. 여수인데 아니 그냥 출발하는데 좀 늦지막히 출발하면 될 텐데 여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일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니네들 하나님 음성 듣는다네. 가면서 듣고 올라가서 바로 찾으면 되지. 뭘 가서 일찍 가서 들어. 그래도 뭐 단체가 간다니까 또 내가 밑볼 수 없어서 그냥 아침에 세종문화회관에 7시인가 6시인가 모여가지고 거기서 썸하고 갔어요. 여수역에 내렸는데 이쪽 요 뒤에 보면 여기 이제 상가들이고요. 여기에 그때 그 앉을만한 공터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 거기 앉아가지고 나무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음성을 들어요. 그럼 나는 이제 들을 게 없으니까 그냥 듣는 척하고 앉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8월이니까 땡볕이잖아요. 그늘이라도 땡볕이거든요. 굉장히 덥거든요. 또 여름 뭐 낮이 길어가지고 그 8시가 되어도 안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는데 들려야지. 그래서 자기들은 다들 이제 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오늘 왜 안 들리지? 그래 나는 당연히 안 들리지. 없는데 니들 그동안에 했던 거 뽀록난인데 야, 막 나는 곳에서 정말 그 시간이 더워도 기쁜 거예요. 이것들이 그동안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데. 예,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팀장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정말 기발한 음성을 들었어요. 밥 먹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너 정말 일생일대에 가장 하나님 음성을 잘 들은 케이스다. 그래 칭찬을 해줬더니 여기 식당으로 가가지고 앉는데 이제 주문을 하고 나서 밥이 오는 동안에 하나님 음성을 한 번 더 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또라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못 들었는데 여기 와서 좀 쉬지. 그걸 왜 또 팀원들을 괴롭혀? 그래서 팀 괜히 그 음성을 좀 듣는다고 내가 칭찬 한번 해줬다가 당하는구나. 그래서 또 뭐 어떻게 해요? 음성을 듣는 척 했는데 갑자기 숫자가 지나가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숫자를 내가 적고 있어요. 미쳤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자매님이 중앙 이래 중앙. 그래서 내가 야 어디든지 가면은 중앙시장은 다 있고 중앙시장 근처에는 중앙교회 많이 있을 거다. 에이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죠. 그분은 지금 사모가 되어 있는데 내 이야기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 잘 사는지. 그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번호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부에 요거 한번 찾아봐요. 그럼 전화번호 뒤에 이제 교회만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여수에 있는 교회 중에서 이거 보라 하니까 여수 중앙 제일교회가 전화번호 일치를 그래서 내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작년인가 한번 제가 여수 제일중앙교회를 찾아봤는데 교회가 없어요. 그때는 분명히 있었고 우리가 하룻밤을 잤거든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게 제 전도 여행이었고 그때 이제 저는 영웅이 됐죠. 예, 뭐 영웅이 되었는데 그 이후도 막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셨던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 이제 장로교 쪽에서는 집사가 평신도가 장로나 있는 사람 어디 가서 설교하면 혼나잖아요. 막 뭐 이렇게 면직이다 막 이렇게 치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가기 전에 주님 이번에 가면은 제가 설교하게 해주세요. 딱 걸었어요. 3가지를 걸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리가 없지. 내가 팀장도 있고. 3번째는 뭐 이렇게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음성을 제대로 못 듣고 갔는 것 같은데 뭐 자기들끼리 차를 타고 가다가 뭐 이렇게 확 돌면 교회가 나오는데 거길 간대. 진짜 교회가 거기 있어가지고 들어갔어요. 밤늦게 들어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걸 보니까 시골교회 목사님이 보니까 이 범상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때 오더니 혹시 내일 새벽 설교를 해줄 수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사실 가족 모임이 있는데 새벽 설교 때문에 못 가고 내일 새벽 설교를 마치고 가족 모임에 늦게 가기로 했는데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설교를 맡기고 가도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당연히 팀장으로 생각했고 팀장 얼굴을 보려고 나는 봤는데 모든 사람이 내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뒷날 아침에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새벽에 설교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이제 그로부터 정말 하나님 음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대한 고민들이 저한테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차에 요 윈도우 버릇이에요. 저는 이제 전도여행을 BDTS를 하면서도 갔지만 뒤에 이제 제주 DTS를 하면서 한 달은
이집트에서 한 달은 강화도에서 전도여행을 했었어요. 그 전에 저는 성경학교장을 했었고 아내는 DTS 학교장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는 사실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고 듣고 이런 게 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를 의지 안 하려고 애를 쓰더니 가면 갈수록 우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음성 듣죠 하자마자 바로 내 얼굴을 보는 거예요. 뭐 들었어 두원 형제? 우리 또 이 팀장이 성격이 굉장히 급한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3.18 뭐 이렇게 커넥션인가 하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탈북 여성들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거기에서 구해진 분이 한 분이 보니까 저번에 그 광성교회에 전도사로 계시더만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죽음도 겁도 안 나고 어쨌든 자기 목표했던 거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음성을 다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나만 딱 보고 빨리 찾아와 너가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교회를 찾는데 한 사람이 윈도우 버릇이 이걸 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교회 찾고 있습니다. 자동차 용품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 차량에서 두원 형제 뭘 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엉겹길에 내가 음성을 못 들었는데 이야기 하라니까 빼지 말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이 이 윈도우 실드를 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내가 좀 잘못 들은 것 같다. 다시 듣겠다. 이렇게 했더니 뭐 잘못 들은 것 같네. 그래도 적어놔야지 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정탐호 팀장이 교회를 찾아가고 우리는 앉아서 중보기도를 했거든요. 하는데 한 1시간 후에 팀들이 달려오는 게 제 눈에는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보였어요. 두원 형제님. 그래 와가지고 어떤 교회를 찾았는데 교회를 딱 들어가니까 교회 옆에 교회 안에 정비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정비소에서 어떤 사람이 윈도우 버릇을 들고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고 나무 일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 음성하고 맞아서 그 교회로 가자는 거예요. 제가 놀랐다는 거예요. 제가 놀랐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하나님께서 내 순종을 사셨다는 거고요. 내 순종을 산 순간에 하나님은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상황을 굉장히 꼬이게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정비소가 있게끔 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정탐하고 팀장이 갔을 때 자 준비해 천사 이렇게 큐 해가지고 그 사람을 탁 내보냈다라고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수에서 그 사건도 제가 그때 음성을 엉겹게 들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저놈이 진짜 적는다 야. 그런데 한 두어 자 잘못 적었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빨리 그 전화번호 바꿔 이래갖고 교회를 세우고 전화번호를 막 그 교회랑 맞게끔 내가 적은 거랑 맞게끔 20년 전에 만들어놨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뭐 시간이 관계가 없으니까. 저는 성경에서 이 시간이 맞지 않는 걸 볼 때는 이거 실제로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한테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그 뒤에 신기해서 한 3년 전에 한번 찾아가 봤어요. 강화도를 좁으니까. 교회는 그대로 있고요. 그 정비소 하던 건물은 문을 닫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가면서 저거다 저거 들어가 보자 그래가지고 차 돌려서 들어가보고 그래 왔었어요. 그때 사진을 찍었는데 못 찾았겠어.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때 이런 데 보이려고 했는데 다음에 한 번 더 가봤으면 좋겠고요. 뭐 이렇게 음성을 같이 듣습니다. 들으면서 이런 게 보여? 비슷한가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PDF로 드릴게요. 하루는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두원 형제 나는 전세금 빼어가지고 여기 훈련 왔다. 그럼 나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당신이 정답을 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내가 말할 기회가 없다. 그럼 나도 그래. 나도 진짜 힘들거든. 불안하거든. 그런데 저 팀장이 나만 보니까 내가 또 이야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이야기를 안 할 거니까 못 들었다 할 거니까 네가 좀 도와줘. 그래 약속을 했네요. 그래 했는데 그날따라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마음 주는 대로
적었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팀장은 내만 보고 뭐라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팀원으로서 이야기 안 하려 그러면 못 들은 척하고 못 들었다 이야기 내뱉잖아. 뭐 이렇게 하려 그러면 팀에서 지금 나가라. 그런 거예요. 내가 막 화가 나는 게 내가 이분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분이 신해산 올라가다가 낙태해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졌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뭐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지고 그거 응급조치하고 그래 데리고 와가지고요. 처음에 막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응급병원에 해봤자 그냥 칸막이만 있는 그런 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옷 벗어 목이 좁고요. 의사가 이렇게 바늘로 그 머리 깨매고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내가 살려줬는데 이 사람이 나보고 그냥 가라니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뒤에 보니 이해는 되더라고. 자기는 죽음 같은 게 두렵지 않거든. 그래서 죽으면서 구해준 거는 그 뭐 쓸데없는 거, 쓸데없이 구해준 거예요, 내가. 나 차라리 그냥 시내산 올라가서 모세같이 앉아가지고 주야! 이런 거 하고 올 건데, 내가 이제 그때는 두 번째 가는 때라 가지고 사진 찍기 좋은 자리도 알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살 찍고 올 건데 내가 그때 못 올라갔거든요. 팀원들은 다 올라갔다 오고요. 어쨌든, 예. 이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아니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다른 사람 나보고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고 너는 이야기하라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해줘 불안해서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만 이야기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교회를 찾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 주셨고 적어놓은 걸 하고 실제로 발견한 거하고 비교를 할게요. 이걸 하는 거는 이거 뭐 듣는다고 제 인생에 뭐 변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좀 도전드리고 싶은 거는 음성은 대충 하는 게 아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들으려고 애를 한번 써보세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제 같은 사람은 좀 그림으로 많이 보여줘서 증거가 잘 나와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그림이 전혀 안 보인대. 왜 안 보여? 눈 이렇게 감으면 안 보여? 안 보인대. 나 신기해 죽겠어.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뭐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듣더라고요. 그래서 성향마다 듣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그림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이 이렇게 봤던 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그럼 나도 내한테 맞는 방법으로 닭이 울든 멍멍이가 울든 뭐 길 가는 애가 이야기하든 방법을 나한테 이야기할 거니까 그거에 민감하려고 애를 써보자 이런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너무나 음성 듣기 안 좋은 조건 하에서 간다니까요. 잘못하면 이거 그냥 비전 트립되고 말아요. 그냥 이행되고 말아요. 가서 대접 잘 받았다 아니면 고생 실컷 했다 이렇게 되고 말아요. 그게 안 되려고 그러면 계속 나는 정말 기필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지. 때를 스스로 들어야지. 막 안 들려주면 나 전도행 끝나도 안 올 거야. 막 이런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걸 했는데 배를 보여주면서 섬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화도가 섬인데 강화도에서 다시 배를 타고 가는 성무도? 성무도인가? 뭐 그런 섬을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비가 날아갈 거리라 그러는데 또 하나님 뜬금없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 뭐 이렇게 했는데 좀 거리가 떨어졌다는 뜻 같았고요. 바다가 있는데 바다 앞에 철조망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걸 봤어요. 비슷하죠? 그런데 바닷가에 가면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 이걸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전혀 그냥 사진을 찍어놨는데 하이 참네 이러고 지나갔어요. 접시 안테나가 있는 교회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제가 그걸 이제 팀장한테 이야기했을 때 팀장과 정탐이 접시 안테나 교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했는데 그 목사님은 그때 감리교는 이렇게 여러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무슨 그 부흥회 비슷한 걸 1년에 한 번씩 한두 번씩 하나 봐요. 이제 그걸 하는 날인데 전 성도를 데리고 그걸 갔다가 마침 이제 교회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왔다는 거예요. 그때 딱 들어간 거예요. 그 시간이 아니었으면 이제 교회를 찾지도 못했죠. 교회를 찾아도 만나지를 못했죠. 그래 만났는데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접시 안테나가 있는 교회를 찾으라고 해서 왔다. 그러니까 접시 안테나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 동네는 섬이기 때문에 웬만한 건물에는 다 접시 안테나가 다 있어. 뭐 교회는 다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뭐 왔으니까 시간 타이밍 이런 걸 보면은 뭔가 하나님 인도하심 같으니까 와서 묵으라 하고 허락을 맡았어요.
가는데 뚝이 있고 저수지가 있대요. 가면서 이 뚝이 삼산 저수지였었어요. 여기에 성모독 맞나요?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저한테 이제 요런 아름드리 나무를 보여주면서 제가 메테스코이어인가 했더니 이거 아니야, 은행나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가봤더니 은행나무가 있어요. 은행나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죠? 그런데 거기는 주변에 은행나무가 없더라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무궁화 비슷한 것이 나무 울타리로 하고 있는데, 여기가 원래 무궁화를 가지고 울타리를 했는데 전정을 안 해줘가지고 울타리가 좀 망가진 이런 데였었어요. 뭐 여기 이것도 뭐 시골 가면은 뭐 무궁화 가지고 나무 울타리 하는 데 많으니까 뭐 구태여 이걸 뭐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와, 하나님 음성 맞는가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이제 이런 모양을 보여줬어요. 숲에 갈려 있는데 교회에 지붕이 이렇게 보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적었거든요. 저걸 보는 순간에 제가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내가 막 찾아보는 거예요. 다른 것들 맞는 게 없나? 찾아보니까 그때 비가 부슬부슬 내렸는데 팀에서 제가 이렇게 음성을 너무 잘 들어서 미움받는 사람이었거든요. 미움받는 사람이 조신하게 행동해야 되잖아요. 특히 가면은 짐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열심히 일하는 척 해야 되는데 제가 일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을 하면 꼭 표시를 내요. 뭐 손가락에 피가 나든지 뭐 가든지. 그래서 우리 작업이 야, 너 차라리 일을 하지 마라 그러는데 또 일을 안 하면 눈치를 막 주거든요. 그래서 가자마자 할 때는 막 일하는 척 이렇게 폼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수첩 하나 들고 여기 찾으러 다니고 저기 찾으러 다니까 제 사랑하는 우리 경제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여보, 좀 그거 나중에 해도 되잖아. 이 하면 나중에 해도 되지만 나는 지금 이게 무지 급해 하면서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찾으러 갔더니 사다리가 있다고 했는데 창고를 가봤는데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접는 텐트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교회 앞에 접는 텐트가 있어가지고 비가 오니까 텐트를 열어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혹시 여기에 텐트가 이렇게 열렸다가 다시 이렇게 접는 거 없었습니까? 했더니 그걸 어떻게 알았냐? 옛날에 그거 썼는데 지금 안 쓰고 창고에 넣어놨대. 어디 좀 보여주세요. 왜 보자고 그러냐? 아니 그래서 창고에 좀 보이달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창고에 사진 찍었어요. 좁은 길로 가면은 소나무 숲이 있고 어두운 울창한 숲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요 옆으로 요거 옆으로 좁은 길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 지나가니까 굉장히 울창한 숲이 있더라고요. 뭐 이거는 사실 앞에 것들이 맞은 거라고 저는 인정을 해줬어요. 예. 이거 어떠세요? 예. 요렇게 생긴 이런 그네가 있는데 저 이렇게 생긴 그네가 있다는 것도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예. 주님이 이거 그리는 것 갖다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날 내 상황이 쉽지도 않았고 하나님 음성을 주시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계속 못 들었다 말할 수 없어서 적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뭔가 작업을 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 전도여행을 가는 분들에게 사실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 음성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뭐 이런 말씀도 줬어요. 총집사. 총집사가 뭐야? 네. 장로가 없다. 그래서 가서 주보를 보니까 진짜 장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그때는 제가 이제 작은 교회는 장로를 못 세운 줄을 모를 때였었어요. 그냥 교회는 그냥 당연히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장로 세우고 이런 줄 알았어요. 30명 안 되면 못 세운다 그러는 걸 몰랐어 그때.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혹시 장로가 안 계신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자세를 바꾸더니 죄송합니다. 저희 장로가 없습니다. 이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미안한 거죠. 작은 교회에 가서 장로도 없어 막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어쨌든 없다는 것도 확인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강조했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절박한 이런 체험을 할 수 없는 환경인데 스스로 간절함을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광야는 앞에서 보여줬던 광야는 좀 평지도 있고 이랬지만은 이제는 이런 산으로 올라갑시다. 이런 광야로 이걸 내가 만들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강도 너는 삶에서는 어떻게 듣느냐? 저희는 이제 다들 바빠요. 아내는 아내대로 바쁘고 저는 제대로 바쁘고 우리 두 딸도 되게 바빠요.
지금 같은 집에 모여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 때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약속 잡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고민이 있다 그러면 날 잡아봐. 그래서 스케줄 맞듯이 다 스케줄 맞춰가 날 잡으면 그날 우리 음성 듣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사를 갈 때도 음성을 들어요. 한 번은 음성을 듣고 실컷 찾았는데 뭐 비슷한데 결정적인 게 하나가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사를 하고 나서 한 사흘 후에 계약을 하고 한 사흘에 발견을 해가지고 저쪽을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한 적도 있고 뭐 그런데 이때도 이제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 음성을 들으면 우리 막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한 걸 막 적어요. 적은 걸 가지고 갔는데 옆으로 퍼진 소나무 아파트에 이런 소나무 많은데 여기 가보니까 이거 한 그루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쭉쭉 뻗은 소나무였는데 이상한 곳에 새가 있다 그러는데 아니 우리는 그 앞에는 이제 서울에 있다가 교회 가까운 데로 가려고 이제 서울에 있었던 이유는 애들이 대학 다닐 때 너무 집에서 멀어서 힘들다 그래서 그럼 일단 대학 다닐 동안만 대학 근처로 가자 해서 서울에서 잠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일산으로 다시 오는데 교회 가까이 가려고 그러는데 새가 보이면 어떡하란 말이야. 인천으로 가야 된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뭐 이거를 못 찾았는데 아파트 들어가서 딱 밖을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파트의 어린이 공원의 테마가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다 물결 혹은 갈매기 표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뒤에 그때 내가 헛들은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교회가 보여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이제 광성교회인데 저희가 우리 애 방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걸 찾는데 못 찾았어요. 끝까지 못 찾았어요. 이 집도 교회를 보고 찾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처음 들어갔을 때 교회를 못 보고 나왔다가 두 번째 들어가서 보니까 보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게 가서 막 쪽지 중에서 맞는 거 이게 찾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를 소개해준 권사님은 아니 지금 가격대가 좋은데 이걸 해야지 뭐 이러고 있고 우리는 우리 리스트에 없어 다른 집 가봐야 돼.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막 뿔딱지가 날 정도 뭐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물론 저는 안 돌아다니고 우리 아내와 딸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뭐 얘네들이 뭐 힘들든 말든 나는 상관없고 그렇지만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 교회를 보면서 오케이 여기가 맞는 모양이구나 하고 그 당시 다른 데보다 전세 금액이 보통 1억 5천인데 1억 7천 정도 했거든요. 근데 거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나는 속으로 그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천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했고요. 4라는 글자를 보여주면서 앞에 2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4, 24, 24. 그래서 저는 아파트 호수가 뭐 2나 4가 들어갈 거다. 뭐 그런 데 많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갔더니 요거 상이 있고요. 이거 사이길로 지나가는 이제 모양이에요. 그리고 요게 있는데 요게를 탁 봤더니 이름이 사이예요, 사이. 그래서 이거는 너무 끼워 맞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끼워 맞췄다 그러지만 저는요 이게 끼워 맞춤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우리 애들한테는 아빠 그게 이거였나 봐. 물론 이거는 이거 보고 아파트를 옮긴 게 아니고 옮기고 나서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을 그런 기회가 없겠지만 내가 가서 이제 교회는 안 찾아도 뭐 사역 장소나 이런 걸 찾을 때는 같이 통화할 거예요. 가서 보면은 내가 이야기했던 거는 여기 없네. 그렇지만 사역하는 중간이라든지 끝에 여기 있었네 이런 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 아파트를 찾았던 것은 우리 큰애가 사과가 있고 사과 안에 애가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얘들이 이제 얘랑 아내가 갔으니까 얘가 주로 찾은 거는 뭐냐면 아파트 놀이터에 사과같이 생긴 그런 놀이기구가 있고 거기 애가 놀고 있으면 그거다 그 아파트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니까 뭐 교회도 안 보였겠죠. 그래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오면서 이걸 딱 보면서 사과 꽝탱이 같은 데서 아이가 있는데 혹시 이걸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제 하루 종일 돌아다니까 저녁 때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파크 요 앞에, 여기 아니구나. 저쪽 광성교회 앞에 있는 그 아이파크에 엄마, 한 번만 더 가보자. 그렇게 해서 이걸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아파트를 찾는데 뭐 그렇게 방해만 됐어요. 도움된 거 없고요. 예, 뭐 거기서 한 5년 살았는데 행복하게 살았지만은 뭐 산다고 그렇게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잘 됐느냐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아파트를 들어갈 때 확신했던 것은 하나님 주신 아파트야. 예,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도 어떤 사건들이 있어도 하나님 주셨는데 예, 이렇게 살았어요. 예. 이렇게 이제 저희는 아파트 이사도 하고 저전 집안의 대소사에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큰애가 집으로 막 빛이 이렇게 쏘아 들어오는 것 같다고 화살표를 그렸는데 나중에 밤에 보니까 탄현역에서 요렇게 빛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집으로 잘 갈 수 있게끔 걔는 이제 멀리 다녀야 되어서 탄현역에 내려서 걸어오려면 상당히 멀었는데 잘 갈 수 있도록 해줄게 하는데 막 가로등도 있고요. 이런 게 있던 게 보였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저희가 매사에 음성을 들으니까 우리 집 식구들은 음성 듣는데 익숙해요. 익숙을 하는데 저희 큰애가 미국에 유학을 갈 때였어요. 유학을 하는 거는 뭐 저희가 이제 유학을 보낼 사정이 못 됐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삼성 다닐 때 남겨놓았던 마일리지를 가지고 비행기표 끊어준 게 제가 해준 전부예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이렇게 갔고 또 주변에 도와준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갔는데 가서 이제 학교를 갔더니 어떻게 고등학교 선배를 만났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선배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선배가 이야기하는데 얘가 너무 황당하거든. 보통 유학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같이 가난하진 않다. 어떻게 그거 갖고 왔냐.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친해졌나 봐요. 또 안산 동성고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매가 내가 우리 집에 너가 와서 같이 살도록 주인 아줌마랑 이야기할게 해서 주인이랑 같이 이제 살게 되었고 그게 연결돼서 뒤에 졸업할 때까지 굉장히 월 100불 내고 화저택에 살았었어요. 화저택에 2층을 살았었어요. 저희 한번 마지막에 감사하러 갔었거든요. 갔더니 아줌마 혼자서 아래층 살고 딸 둘 있는데 나가버리고 딸 둘이 있었던 윗독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거대 저택에 2층을 독채로 쓰고 있는, 예, 지금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쓰고 있더라고요. 월 100불. 100불이면 10만 2천 원. 예, 그때. 왜 100불을 받느냐? 안 받으면 애가 좀 미안해 할까봐. 예, 그러면서 이제 교회 이런 데서는 이제 내가 유색 인종 하나 케어하고 있다. 이제 이런, 그분들이 크리스찬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얘를 케어해 준 거예요. 어쨌든 그때 그 자매가 안산에서 목회하는 분의 딸이었어요. 근데 얘 이야기를 들으니까 신기해요. 자기는 뭐 수련회 가서 계란 100개를 후라이를 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하는 걸 보고 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사할 때 하나님 음성 듣는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 이제 목사님의 딸로서 자기도 그런 걸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고 얘는 이제 변호사 시험에 떨어져서 변호사 시험을 한 번 더 쳐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졸업한 이 자매가 박사과정을 시애틀에 있는 대학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집을 구했는데 임시로 아는 집을 잠깐만 있으라, 그리고 집 구해서 나가라 해서 임시로 구했는데 그 집에 같이 있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할 때가 되어서 둘이서 야, 이번 가는데 음성 듣고 가면 어떨까 이렇게 그 언니가 제안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얘는 뭐 그런 건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 해주실 거야 한번 해보지 뭐 이제 그렇게 이제 했거든. 거제도 방학 때 한번 놀러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니 아버님 그 음성 듣고 집으로 이사하신다면서요? 우리는 항상 그래. 그랬더니 자기도 꼭 해보고 싶대요. 다음에 한번 해봐 했더니 그때 하기로 했어요. 이제 여기 윤주 켈리강이라는 게 지금 저희 큰 딸이고요. 여기 아내입니다. 뭐 저는 뭐 별로 집을 구하든 안 구하든 별로 관계를 안 했어요. 왜냐면 고생해도 지가 할 거고, 뭐 음성 잘못되면 지가 고생할 거니까, 예. 집이 아직 안 구해지네요. 음성 듣기 연습 힘 빠지는 중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짱 궁금. 그럼 아내도 마찬가지죠. 뭐 집은 네가 찾는 거지 뭐. 나는 기도해주는 척만 하면 되지 뭐. 예, 파이팅 끝까지. 예, 정상적인 엄마 같으면 야 포기하고 그냥 집 찾아가라 이럴 건데 우리는 파이팅 고생해봐. 예.
생각나시는 말씀 있으면 나눠주세요. 예. 보고 온 집주인이 1시간 내로 연락 주기로 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예, 주님, 바로 그 집, 주님이 준비해주신 바로 그 집이기에 하옵소서. 뭐 이게 새벽 3시네요. 엄마 알레비오 아직도 안 주무시고 계셨어요. 우리 막내도 안 자고 있었네요. 저만 자고 있었어요. 예.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뭐 전혀 관심이 없어서 예. 짐 실으라는 마음 주셔서 다시 말해서 저쪽에서 이사 오란 말도 안 한 상태였어요. 짐 씻습니다. 나중에 간증할게요. 이미 얘는 마음속으로 확신한 거예요. 할렐루야, 프레이즈 들어오드. 뭐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서 이때가 4시 32분인데 12시 31분이니까 한 8시간 후잖아요. 그때 이제 이사했어요. 너무도 좋은 미국인 아줌마 집. 그래서 뭐 주님이 또 하셨어요 하면서 이제 기도해준 척 해야죠. 예. 우리 애가 정말 하셨어요. 그 언니 이름이 로이인데 로이 언니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아직도 얼떨떨해요. 로이 언니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것과 인도하심에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언니가 글로 써야겠대요. 역사래요. 매일 예배하는데 이제 과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3일 연속으로 성경의 다른 곳에서 주의 사자가 먼저 가서 예배한다는 같은 말씀을 주시고 언덕, 물 보이는 곳,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연락이 올 것이라는 대책이 없어 보이는 상황. 예. 그런데 이제 같이 아우리치 갔던 이 친구가 이제 그 예수전도단 그 DTS를 하고 그 간사로 한 2번 정도 섬겼어요. 그때 이제 아우리치를 같이 했던 아이와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만나 시간을 보냈는데 거짓말같이 어떤 아주머니가 전화하시고 자기 이야기를 누군가 듣고 그 아주머니가 찡해가지고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아침에 이사가는 날짜는 31일이라는 표식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29일 아침. 갈 집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29일 오후에 전화가 온 거고요. 30일에 저녁에 가서 집 보고 아줌마도 기도하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기다리겠다고 하고 31일 아침에 아침 예배에서 성소 짐 싸서 운반하라는 말씀을 로이 언니와 나에게 동시에 주심. 마음을 주셨어요. 아직 오란 말 안 했어요. 예. 그래서 대답을 듣지 못했는데 차 빌려가지고 짐 싣고 기다림. 예. 그리고 12시에 전화 주신다는 아줌마와는 1시, 3시로 계속 늦어지고 결국 5시에 이사 오라고 하신. 아줌마도 무지 고민했던 거죠. 예. 그래서 6시에 이사. 예. 하나님 최고 재미있으세요. 집이 언덕이 있고 바다가 보여요. 예. 아주 부잣집 같아요. 예. 그래서 아내가 보내는 엄마에게 주신 말씀은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준비하셨다 보게 하실 거다. 이렇게 했고 혹시 흰색 집 아니니? 화이트하우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도 이삭의 어린 양 말씀 만화 계속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화이트하우스 맞아요. 예. 우리 집 완전 흰색. 예. 커튼도 다 흰색. 그래서 이제 화이트하우스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죠. 엄마가 학교 묵상밴드에 올린 기도문. 저희는 간사들끼리 이렇게 지금은 카톡 같은 데 올려서 계속 기도를 해요. 주님, 미국에 있는 윤주가 9월 2일까지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을 구하지 못했다 하네요. 하나님 음성 듣기 훈련하면서 기다리는데 좀 지친다고 하네요. 주님, 윤주의 장막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네요. 이틀 후면 어디론가 가야 하는데 하나님 예비하신 가시 등불 속의 이삭 양을 보게 하시옵소서. 화이트하우스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거기에 만났다는 거죠. 이제 저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애들 자랑을 하면 이렇게 광야로 그냥 내던지고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게 했더니 저희 수준으로 해서는 유학을 보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큰애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 거기서 미국 변호사를 땄고 지금은 UN 한국 사무소, UN 인권 사무소, UN 인권위원회 한국 사무소, 거기에 이제 법무관으로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어쨌든 자, 뭐 둘째도 이제
둘째는 이런 경험이 또 은이랑 비슷하게 많아요. 예. 우리에게 이제 광야로 가야 되는데 준비할 시간이 아직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포인트 보여주시죠, 목사님. 그 준비할 시간이 이런 광야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런 광야로 만들어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감히 어떨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 어떻게 하든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1기부터 5기까지 갔던 환경보다 좋지가 않다. 물론 숙식하고 뭐 안 찾아도 되고 편안한 측면에서 훨씬 좋겠죠. 편안한 측면에서는. 이 팀 같은 경우는 홍천 DTS 나도 못 가봤는데 거기도 가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측면에서는 아주 나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찾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사역을 함에 있어서 아침에 묵상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후에 사역할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확인해가는 그런 연습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점심 나가서 드실 거죠. 나가서 드실 때에 여전히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 있다. 코로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를 100명 미만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데 그 유지하는 것이 어쩌면 200명 이상일지도 모른다. 지금 이제 조사를 하는 인원을 보면 옛날보다 적어졌다. 그래서 그 적어진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혹시 조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다 못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든다. 그래서 지금보다 2배로 많다고 생각하고 긴장을 풀면 안 된다. 이게 제가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우리도 지금 긴장 풀어졌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모여서 지금 하잖아요. 제가 간등에 먼저 부어가지고요. 학생들 다 모이게 합시다! 막 이렇게 소리를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시면서, 오후 시간은 가지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담대함을 한번 가져보시라. 담대함. 그 부분은 실제로 해보기 전에는 처음에 시내사역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구석을 찾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앞에 다. 모든 팀들이. 그런데 우리는 아스팔트 위에 수그리고 이랬고 음악이 막 안 들어가지고 막 1분, 2분을 이렇게 수그리고 있으면서 예수 우리 왕위를 준비하는 이런 열정이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내 사역을 자유롭게 하시되 사역은 아닙니다. 안전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민폐 안 되게 하십시오. 그렇지만 우리의 담대함은 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인데 뭐 전도여행 가서 또 즐기겠지만은 목회한다고 수고하시는데 가을 풍치 좀 즐기십시오. 이런 취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밥 먹을 때가 되어서 없나 봐요.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